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룻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오미의 고백, 즉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는 이 나오미의 고백에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래서 나오미를 그 가정에 남기셨구나. 그리고 그 나오미를 통해서 그 이후에도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보며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을 보면서도 바로 자기 동서가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도 룻은 흔들림 없이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의 이 선택을 조금 더 집중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룻의 선택 속에 있는 그 한 가지 우리가 오늘 꼭 나누었으면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이미 1장은 여러 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배경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라고 믿고 있지만 오늘 처음 이렇게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듣게 되신 분들을 고려해서 아주 간단하게만 상을 잠깐 정리를 하면 기근을 면해보고자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의 땅 모압으로 이주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가장이었던 이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목숨을 잃었고, 그렇지만 아내 나오미는 좌절하지 않고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희망 잃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무슨 일인지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며느리와 나오미죠. 쉽게 말씀드리면 과부 3명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나라건 여자 홀몸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엔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예외 없이 대부분이 아마 그렇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쯤 되면 삶의 희망을 이제 잃어버릴 만도 한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고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셨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는 길, 그 길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물론 베들레헴을 떠나온 그 직후부터 이 모압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깡그리 잊고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을 떠나왔기에 나오미의 마음은 늘 한쪽 마음 구석에서는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죠. 모압 땅을 출발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그 길목에서 나오미는 문득 깨닫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이건 내가 돌아갈 길이지 두 며느리가 함께 갈 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나오미의 사랑에서 우러난 배려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이었고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모압 사람. 이스라엘 총회에 결코 포함될 수 없다고 하는 이 모압 사람. 모압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이 무방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힌 민족이기도 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그때 롯이 딸들과 동침해서 난 그 아들의
후손이게 됐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알고 있기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오늘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선택이고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지만 작은 며느리 룻은 오히려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우기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 마치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는 나 안 떨어질래 라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직 유치원에도 들어가기 전인 뭐 그런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붙어 있을래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는 룻만을 향해서, 이제 오르바는 돌아가기로 결정했으니까요, 룻을 향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한 번 더 얘기했다는 거죠. 다른 번역본에는 보면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룻을 향해서 타이르듯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만, 강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타이르듯이 그렇게 부드럽게 또 한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얘야, 그렇게 때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잘 생각해봐라. 네가 종교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 나라에 가서 정말로 살 수 있겠느냐.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희 민족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건 너도 알지 않냐. 그러니 너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네 동서처럼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너의 마음 충분히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하면 나를 향한 너의 마음과 사랑이 충분하다, 그렇게 타이르듯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룻은 굽히지 않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단호한 결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두 번 얘기 못하게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향해서 또 다시 얘기하지 못하게 그냥 완전히 전적으로 나 이제 따라갈 거예요 라고 그렇게 막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죠. 어머니,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반드시 갈 거고요. 제가 비록 이방인 모압 출신이지만 이제 결혼하고 이 집의 식구가 된 이상 저는 어머니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섬기시는 하나님이 이젠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 내가 배신하고 떠나면 어떤 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오미도 물론 이 룻의 진심이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더 이상 설득하기를 그치고 함께 가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포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확인을 받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이 정말로 얘는 나를 따라가겠구나. 그렇게 나오미의 결심을 한 번 더 본 것. 근데 이것 이상 나오미가 정말 사실은 이 룻의 마음 가운데 궁금했던 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을 확인했다는 말일까요? 룻의 결심 확인한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린가 아니 정말로 날 따라가겠다는 얘기인가 이거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정말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신앙에 대한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다시 한번 타이르듯이 얘기할 때 그 전까지는 언급하지 않았던 신앙에 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을 언급한 거죠. 1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네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백성에게로, 민족에게 돌아가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떡할래? 이 말이잖아요.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갈 것이냐, 아니면 네 친정으로 돌아갈 것이냐는 단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유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르마는 시집 오기 전부터 그녀의 민족들이 섬기던 이방신, 이 모압이 섬기던 그모스, 혹은 또 그 외에 또 다른 모압이 섬기는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즉, 자신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라는 신을 나는 섬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러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오르바의 이 결심을 언급하면서, 봐라, 네 동서 오르바는 그 신들에게로 갔잖아. 그 신앙 쫓아서 갔잖아. 지가 믿는 거 따라갔잖아. 라고 언급하면서 룻에게도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가 믿는 이방신을 버리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도 섬길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갈 건데 네가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넌 이제 더 이상 그모스든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신이든 너 이제 섬길 수 없어. 넌 이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는 나오미의 제안이자 조건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이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자 룻도 나오미의 이런 의도를 파악하고는 자신도 역시 16절에서 우리 좀 전에 읽었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룻도 굳이 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저도 믿겠습니다. 그러니 같이 가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결단의 순간에 너무나도 절실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결단이 이 바로 룻의 결단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갈림길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사실은 이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표현되는 양상은 다 다르지만 그 상황의 핵심은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내 갈 길을 갈 것인가, 세상을 향해 갈 것인가의 갈림길이라는 거죠. 룻이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 더 정확히 말해서 자신의 민족들이 섬기던 그 신, 이방신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오미를 따라가기 위해서, 모르겠어, 나는 이 시어머니 따라가야 되니까 이방신이고 뭐고 내가 섬기는 신이고 그냥 어머니가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니까 나도 그냥 그분 섬길래, 이거 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따라가야 나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마음 중심은 잘 모르겠지만 나도 그냥 섬긴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야지 라는 것이었을까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룻의 이 선택을 우리는 더 이상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만약에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부귀영화는 고사하고 안정된 삶조차 장담할 수 없고 목숨조차 보장되지 않는 결단을 룻은 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 라는 결단은요, 부귀영화가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정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목숨은 보장된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베들레헴에서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이제는 모압으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룻이 자신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그 고백을 동서인 오르바는 다 받고 다 들었습니다. 오르바는 모압으로 가겠다고 했고, 룻은 아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가는 거 옆에 오르바가 다 봤는데요. 그러면 그 오르바가 친정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가서, 그 섬기던 자기 고향에 가서 이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룻은 이제 자기 고향으로도 돌아가면 손가락질 받을 겁니다. 손가락질만 받으면 다행이겠죠. 당시에 한 여인의 몸으로 돌아가면 정말 목숨 부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게다가 나이 많은 나오미가 얼마나 오래 살지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순리대로라면 자신보다는 시어머니가, 이 나오미가 분명히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만약에 가다가 그 먼 거리를 걸어가다가 병이라도 나면, 아니 그건 잘 견뎠는데 어쨌든 순리대로 산다 할지라도 어지간하면 자기보다는 먼저 세상을 뜨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보장도 전혀 없는 곳으로 가겠다고 지금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룻의 결정이, 룻의 선택은 바로 이런 선택입니다. 그럼 룻의 선택을 그냥 인간적으로 그가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고 선택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정말 아무 생각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러기에는 룻의 고백이 너무 단호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저도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결국 룻은 어머니를 쫓아서 본인도, 룻 자신도 하나님께 삶을 내어 맡긴 겁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이유는 나오미에게 있다고 믿어집니다. 아무리 룻이 강단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듣도 보도 못했던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는 분이 그동안 어떤 신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돌아가는 길에 얘기하니까 이제서야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일 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좀 도와달라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고 힘없는 자신을 이제 너희 두 며느리가 날 보살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윽박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창피해서라도 돌아가기 어려울 텐데 창피함을 무릅쓰고 간다고 한들 반겨줄 사람이 없다는 것 너무나도 자신이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있어야 할 곳, 떠나지 말았어야 할 곳,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나오미가 말이죠. 이 나오미를 룻은 수년간 옆에서 보아왔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결심한 것,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이 말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쫓아가기로 결심했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다 맡기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를 다 인정하고 지난 자기의 실수, 하나님을 떠나왔던 것, 엘리멜렉 물론 남편의 말을 거스릴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와서 그렇게 두 아들을 다 잃고 지금까지 지낸 모든 상황을 자기의 실수를 다 인정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로 결심했다는 말입니다. 나오미의 신앙은 그래서 저는 위대한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창피해서라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라도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이 나오미의 성품을 알고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남편이 죽어도 두 아들 잃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이쯤 됐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는 그 신앙, 도대체 저 신앙, 저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러면서도 며느리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 성품, 여기에 이 두 며느리가 감화되어서 그 시어머니의 신앙을 옆에서 봐왔기에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나오미를 따를 수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타이르는 듯한 그 대화 속에서 바로 이런 결단을 요구하고 있었고 룻도 역시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도 역시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던 그 하나님이라면 자신도 섬기겠노라 결단한 겁니다. 그러니 룻의 이 결단은 나오미 때문이었다. 나오미 덕분이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간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 시어머니는 도대체 어떻게 견디지? 나는 지금 남편 하나 잃은 것만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시어머니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잃고 재산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견딜까?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내 시어머니 나오미는 저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쫓아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인가? 룻은 그것이 궁금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의 선택 뒤에는 나오미의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나오미의 그 변함없는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이 룻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입장과 가까우십니까? 나오미와 가깝습니까? 룻과 가깝습니까? 어느 입장에 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또 다른 한 생명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비록 모압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나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총회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모압 족속인데 성경에는요 많은 예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예외 가운데 이 룻이 들어간 거죠. 비록 모압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니까, 아니 사실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결단하는 모습을 봤지만 그 이전에 이미 나오미와 함께 생활하는 중에 룻님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렇게 결단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룻이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 다윗의 증조 할머니, 나오미는 고조 할머니겠죠. 다윗의 믿음, 다윗의 그 성품, 다윗에게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 결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조상들,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이 룻, 고조 할머니였던 나오미, 이들을 통해서 흘러 내려간 것이라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윗은 용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고 의롭다 여겨주신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다고 얘기한 사람, 그가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사울에게 쫓길 때 지금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자기와 함께 하겠다고 온,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어중이 떠중이들, 그 중에는 다윗의 힘이 되겠노라 하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정말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다윗을 쫓아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다윗은 그들을 다 품었습니다. 그럼 또한 이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다가 다른 이방이 쳐들어와서 그 여인들과 재산 다 가져갔을 때, 다 뺏어갔을 때, 그때 그들을 쫓아갈 때 600명의 군사가 가다가 200명이 부솔 시내라는 곳에 거기서 힘이 들어서 더 좀 못 가겠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400명이 가죠. 그리고 그들을 잡아 다 그 아말렉들을 다 멸하고 돌아와서 그 쉬고 있던 200명, 그 200명이 나머지 자기들의 재산, 기구들 다 이렇게 지키고 있었겠죠. 그들에게 나머지 400명이 뭐라고 합니까? 물론 400명 중 일부였지만 우리가 가서 왔으니 이 쉬고 있었던 200명들에게는 나눠주지 맙시다. 이 전리품들 주지 맙시다 할 때 다윗은 은혜롭게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지 너희네 400명이 가서 이긴 거 않느냐. 그러니 모두가 함께 나눠야 된다. 이런 은혜로운 마음이 있었던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들이 그냥 나왔을까요? 할머니에게서, 또 어머니에게서, 할아버지, 아버지에게서 이런 교육을 충분히 받고 이런 가정교육을 받고 컸을 겁니다. 그러니 룻의 이 결단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결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결단이었고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오게 하는 결단이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족보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결단은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결정합니다 뭐 이런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시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래서 이 결단은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봐야 알지만 대부분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이 지금 나오미의 이 룻의 결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느냐 아니냐의 결단인 겁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삶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돌아갈 것인지를 결단한 거죠.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 룻의 이 선택을 기억하고 삶의 중요한 시점에서 삶의 중요한 고비에서 결코 부귀영화를 바라보거나 눈앞의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은혜의 통로로 룻이,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다윗이 나오게 했잖아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여김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